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인데, 침체 속의 희망이라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뉴욕에 살던 한 코미디언이 죽기 전에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내가 죽으면 내 시체를 해부형 실험 대상으로 기증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하버드 대학으로 내 시체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내 부모님의 소원을 풀어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내 부모님의 평생 소원은 내가 하버드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었는데, 내가 하버드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내 시체를 대학에 기증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물론 사람들을 웃게 하기 위한 코미디로 한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실제 죽음이 다가왔을 때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죽음은 역시 고통스럽다는 의미 있는 말을 남기며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죽음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이렇거니 저렇거니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에게 죽음이 닥치게 되거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에 대하여 이러니 저러니 하면서 쉽게 농담을 섞으며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요즘 미국 백악관의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반 담당자들이 바이러스를 눈에 보이지 않는 적, invisible enemy라고 부릅니다. 그 바이러스는 범세계적으로 150만 명 이상에게 침투하여 고통당하게 하고 있고, 현재까지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지금도 매일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며 미국뿐만 아니라 전체 지구촌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있습니다. 성경은 죽음을 무엇이라고 설명하는가요? 성경은 죽음은 우리가 정복해야 할 enemy, 적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최후로 싸워서 정복해야 할 대상이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은 부모와 자식을 헤어지게 합니다. 죽음은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헤어지게 합니다. 죽음으로 인해 형제들과 사랑하는 오누이들이 헤어져야 합니다. 죽음은 이 세상 사람들을 이산가족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죽음은 우리 인생을 너무나 슬프고 허무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죽은 어린 딸을 살리심으로 어린 소년들도 죽음으로부터 생명의 부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인성 마을의 과부의 아들을 죽음에서 살리심으로 청년들도 죽음으로부터 생명의 부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심으로 어른들도 죽음에서 생명의 부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신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놀라운 사실을 확정적으로 선포하시며 보여주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정복하시고 생명으로 부활하시는 것을 증거하며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라고 죽음을 조롱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와 부활의 의미를 나누며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여기서 무슨 단어가 강조되었습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이 문구를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우연의 사건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우리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에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께서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실 것이라고 분명히 예언하셨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성경은 죄의 대가는 죄의 삭슨 사망이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음이 온 세상에 이르렀습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저의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하기 위해,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한 청교도 전도자가 광장에서 청중을 모아놓고 이렇게 설교하셨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죄책감이라는 짐입니다. 참된 행복은 이 죄의 짐을 벗는 데 있습니다. 이때 한 젊은이가 그 죄책감이라는 짐이 몇 파운드나 됩니까? 나는 아무 짐도 느끼지 못하니까 나는 행복한 사람이 아니겠어? 라고 말했답니다. 그러자 전도자가 그 청년을 향하여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청년이여, 만일 시체 위에다가 100kg의 무게를 올려놓는다면 그 시체가 그 무게를 느끼겠어? 못 느끼겠어? 그때 그 청년이 그야 느끼지 못하겠죠 라고 대답하자, 맞소이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 아무런 죄책감의 짐도 느끼지 못하는 것이요, 누군가 자기의 죄책감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그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증거라고 말할 수가 있어 라고 전도자가 대답했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최대의 위로와 기쁨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죄의 짐이 벗어지고 죄의 용서를 받는 기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말씀하기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나무에 달려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나타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이루도록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것은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은 자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받은 자로 설 수가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을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은 자로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15장 4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만을 강조하는 것은 반쪽 복음입니다. 온전한 복음의 진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메시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구약에 예언된 말씀의 성취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부활의 사건은 수많은 증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5절에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여기서 게바는 베드로를 의미합니다. 베드로와 12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며 사모했던 사람들이 허상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헛소문을 낸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신학적인 이론으로 환상설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의 실체가 아니라 허상을 보았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6절 보니까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500여 명의 형제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했는데 그 500명이 다 미쳐서 허상을 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심리학자들은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동일한 허상을 보는 것은 impossible,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에 관하여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믿는 것이 참 신앙입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착각하는 것이 미신입니다. 분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 불신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역사적인 죽음과 부활의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이러스 재앙으로 인해 지구촌 전체가 죽음의 두려움에 눌려있는 시기에 부활의 신앙에 견고히 서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 믿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하실 겁니다. 오늘 나의 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척 콜슨, 지금은 돌아가셨죠? 과거에 프리즌 펠로우십을 창시하신 분입니다. 척 콜슨의 책에 누가 하나님을 대변하는가, Who Speaks for God에 나오는 실제 이야기가 소개된 글을 보았는데 제가 여기서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대법관 자리까지 올라갔던 한 판사의 이야기입니다. 윌리엄 본 트레저라는 대법원 판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한 강도를 재판하게 되었습니다. 대법원까지 올라갔던 사례가 있는데 죄질이 매우 악한 해리 팔머라는 유명한 강도였습니다. 그런데 트레이저 판사는 나이가 들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늦게 신앙을 받아들였지만 매우 진지하게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도 역시 구치소에 있는 동안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삶이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트레이저 판사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팔머라는 강도를 재판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최근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하여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을 돕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죄질이 나빠서 적어도 10년형은 언도를 내려야만 했습니다. 10년이면 아까운 젊은 시절을 감옥에서 보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판사는 고민했습니다. 심지어 금식 기도까지 했습니다. 마침내 1년형을 선고했습니다. 10년형을 언도해야 할 사람에게 1년을 선고하고 몇 년간의 사회 봉사를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조계에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판사는 이러한 상황을 벌어질 것을 각오하고 그러한 판단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매우 공평하지 못한 판단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어서 이 법관을 심리하기 위해 특별위원회가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본 트레이저 판사는 자신의 판단이 법 상식에 어긋났다는 것을 시인하면서 사표를 제출하고 대법관이라는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본 트레이저는 1년의 감옥 생활을 마치고 출감하는 해리 팔머를 마중하러 교도소까지 갔습니다. 해리 팔머가 트레이저를 향하여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해리 팔머는 자기 때문에 본 트레이저 판사가 대법관 자리에서 물러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팔머가 교도소에서 걸어 나오자 트레이저 판사는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형제님,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팔머는 눈물을 흘리면서 전직 판사 앞에
무릎을 꿇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판사님, 죄송합니다. 판사님이 저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요. 판사님, 죄송합니다. 이때 본 트레이저가 팔머를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형제와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려주셨는데요. 이때 팔머는 무릎 꿇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본 트레이저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판사님, 올바로 살겠습니다. 올바르게 바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대로 팔머는 올바른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좋은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직장에서 동료들과의 관계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다른 형제 자매에 대해서 태도와 행동에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범세계적인 바이러스 재앙으로 인하여 죽음의 두려움과 경제적인 불황에 대한 불안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신체적 거리두기, 소셜 디스턴싱으로 인해서 교제의 단절과 정신적인 침체로 인해서 우울한 상황이 여러분과 저의 주위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두운 상황이지만 죽음을 정복하시고 최후의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의 삶에 엄습하고 있는 이 시기에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의미를 바로 알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거하도록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앙망하며 새로운 힘을 얻어서 이렇게 불안하고 어려운 시기에, 고난의 시기에 시기를 능히 극복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